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말씀에 인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말씀이 237이지요. 쉽게 말하면 빈 곳입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만 있는 곳은 아닌데, 가장 인터넷이 연결되어지고 금융이 국가 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나라들을 뽑아보니까 237개 정도 되는데요. 이곳이 지금 빈 곳이 되어 있단 말이죠. 복음이 없는 그 237 현장에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237 나라를 다 알지도 못하고 다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정확히 보면 처음부터 237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땅끝, 그게 237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237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치유입니다. 전도의 가장 큰 문, 치유. 우리 자신도 치유받아야 되고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를 향하여서 특히 우리에게도 해당되지요. 서밋.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미션하고 맞아요. 237을 그러면 선교지요. 최고 선교. 치유는 최고 전도의 문, 최고 전도. 서밋, 우리 후대. 3미션하고도 맞죠?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237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지금 현실과 능력은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가능한 비밀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37 지금 복음이 없는 이 빈 곳, 이 현장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있다 그랬거든요. 세상 임금.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있다. 사단을 말하죠. 237 이 복음이 없는 빈 곳의 현장은 영적으로 세상 임금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세상 신에게 그대로 속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세상 성공이잖아요. 세상에서 영적인 게 모르는 거니까 육신적인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미혹의 영,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이 전부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자기의 목표, 꿈을 이루는 거, 성공이라고 하는 이걸 향해 달려가는데 이걸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 임금 사단이 딱 장악해 버렸어요. 거기에 지금 제일 이용당하는 게 세 단체잖아요. 뭐 유대인이다, 프리메이슨이다, 뉴에이지. 이게 전 세계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장악했는데 특히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누가 움직입니까? 세 단체가 움직여요. 근데 그 세 단체의 배후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세상 신이 성공을 가져다 주면서 세 단체는 완전 성공해 버렸잖아요. 딱 장악한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육신적인 엘리트들 보십시오. 여기에 장악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속는 겁니다. 또 실제로 도울 수 없지요.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이 이러한 영적인 이 세상의 빈 곳의 상태를 보지 못하면 속게 됩니다. 도리어 저 세 단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를 부러워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못 보면.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네피림 아닙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귀신 들린 접신 운동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와요. 명상이 됐든 기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세 단체 보면은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뭐 한 국가를 뭐 좌지우지해요. 어마어마한 뭐 초엘리트들이라. 근데 거의 다 프리메이슨 누이 속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금 뭐 기업가들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237 빈곳 살릴 수 없어요. 이곳의 분명한 영적인 상태를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성경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그 경고 분명히 말해놓고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될 것인데 마지막 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처처의 기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 쉽게 말하면 재앙, 세계적인 지금 재난이 뭡니까? 코로나19 보세요. 이게 난리 아닙니까? 전 세계가 난리예요, 지금. 중국에도 우한이 좀 살아나고 나니까 또 그 옆에 성에 보니까 또 이번에 또 뭐 계속 또 코로나 올라오잖아. 아예 2,600만 명 가까운, 1,600만 명 가까운 그 두 도시를요, 폐쇄령을 내려버렸어요. 중국 공산당이니까 가능하죠. 집 밖에도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한을 그렇게 완전 폐쇄했던 것처럼 이번에 그 옆에 있는 두 도시인데 두 도시만 합쳐도 뭐 벌써 뭐 2천만, 3천만 이런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거기 완전 모든 도시를 다 폐쇄해버렸어요. 이 도시 외곽에 군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도 감추고 있죠. 자기들 뭐 코로나 없다고.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게 세계적인 재난 아닙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듣고 지식인들의 소리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안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렇구나. 선진국은 선진국 나름대로 또 후진국은 나름대로 사실 정확히 보니까 세상 임금, 쉽게 말하면 사단의 나라요.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통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결혼 안 하겠대. 뭐 결혼 뭐 사랑하고 연애만 하지 무슨 결혼 뭐 해야 되냐. 애 안 낳겠대. 왜?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맞죠?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리 말해요. 우리 부부간에 뭐 재밌게 뭐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뭐 즐기고 살지. 애 괜히 낳아가지고 말이야 뒷바라지 해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돈도 들고 시간도 에너지도 우리 시간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들었는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다 포기해요. 그러면서 돈 사랑하고 세상 육신적인 거 사랑하고 쾌락 쫓아가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부모 말도 거역하고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대로 조급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은 어떡합니까? 겉모습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전혀 교회가 매력이 없는 그런 시대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겠다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경고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37 복음 없는 빈 곳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 답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틀린 답이라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 앞에, 종교 앞에 달려가고 세상 풍속, 미신, 무속인들은요, 이 악령 들렸기 때문에 악한 귀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능력이 대단해요. 막 불치병도 낫기도 하고 전혀 모르겠는데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언도 해주고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끄집어내고 맞히기도 하고요. 얼마나 이 악한 영의 능력이 대단히 죽은 조상을 불러가지고요. 사실 조상도 아니요. 귀신인데 목소리도 나타내고 흉내도 하고 불신자들에게 넘어가고 얼마나 불안하면 이러겠습니까? 답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쏠려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점점 더 영적 문제는 깊어져 갑니다. 전 세계가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중독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요. 각종 범죄로 살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면 자살이고 타인을 죽이면 타살이고 다 살인이잖아요. 자살도 살인이에요. 이러한 시대가 후대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237 복음 없는 그 빈 현장에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 말해요. 마지막 때 일어나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대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237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금방 우리는 답이 나죠. 후진국들의 많은 구호단체들이 가가지고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도 도와줘야 됩니다. 경제 기본 인프라도 깔아줘야 됩니다. 교육도 해줘야 됩니다. 강대국들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후진국에 좀 쓸만한 자원들 전부 다 뺏어가잖아요. 왜요? 이 강대국들도 배후에 세상 임금이 장하고 있죠. 강대국 지도자들이 인도받잖아요. 이래가지고 말이요. 중국이 전 세계 연결한다고 하면서요. 그 나라에 항만, 도로 건설해줘요. 그러고는 그거 다 차지해버려. 자원이고 뭐고 싹 쓸어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어렵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나라의 에레미야 운동, 구제 운동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살릴 수 없어요. 맞지요? 세례 요한 운동이 필요해요. 이 후진국들에게 민주주의, 인권을,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과연 그게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실히 답을 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간단한 거거든요. 237 복음 없는 빈 곳은 세상 나라, 사단 나라는 세상의 임금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후대까지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아프리카 그렇지 않아도 사막이 많은데 계속 황폐되면 사막화돼 가니까 남아있던 좀 비옥한 땅들도요 전부 사막화돼 너무 뜨거워서 농사지을 땅이 물도 너무 부족하고 비는 어마어마하게 내리는데 그걸 가둬둘 만한 능력이 없어요. 관리할 만한 능력이 못 돼요. 북극에는 빙하가 녹아 내린다지. 북극곰이 지금 얼음 위에서 있어야 되는데 얼음이 있을 곳이 없다고 하지. 남극은 어마어마한 이 덩어리가 떠다니는데 지금요. 우리 서울보다 훨씬 커요. 덩어리 하나가. 이러한 재난이 물론 기후변화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인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지금 지난 주간 얼마나 추웠습니까? 오늘까지 얼마나 추웠습니까? 이러한 재난들이 지금 곳곳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과학자들의 많은 그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게 해답이 됩니까? 근본적인. 정치인들이 아무리 나서서 정치를 잘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답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오직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보니까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리고 제대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려고 하면 복음밖에 없다. 이 답을 우리는 분명히 내야 돼요. 237 현장을 살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237 현장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사실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너무나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을 들고 막 선교사들이 가가지고요,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 중에서도 지금도 뭐 구제운동에다가 주 사역을 두고 그런 사람 많아요. 국내에서 후원금 실컷 이렇게 뭐 끌어당겨갖고 가서 뭐 학교도 짓고 뭐도 짓고 그런데요. 거기에 복음을 주지 못하면 결국은 또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237 그 빈 곳을 살릴 수 있다. 이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제운동이 아니다니까 지금. 다른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전도자, 또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 이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가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 같은 선진국에, 미국 같은 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하냐? 우리가 그들한테 복음 받았는데 선교사를 보낼 필요 있냐? 이렇게 말해요. 몰라서 그래요. 그 나라도 똑같이 237 빈 곳입니다. 완전 주의종들이, 말이 주의종이지 목회자들이 복음 없어요. 동성애 운동, 인권 운동, 여러 가지 사회 운동 하면서요, 복음이 전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에서 우리가 팀의 응답을 누린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만큼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 그랬죠? 찬송으로도 우리에게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는데요. 복음 가진 전도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237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다, 유대인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지식인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인격이 선한 사람이든 범죄자든 흉악한 성범죄자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조두순 시기를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60대 훨씬 넘었으니까. 누군가 저 조두순 씨가 어렸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저 인생이 완전 바뀌었을 건데, 맞죠? 누군가 전도자가 찾아가서 복음을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또 안산 지역이더만. 하여튼 안 산다 그러면서 사니까 세월호부터 해가지고 재앙이 막 계속 화성 연쇄살인 사건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안산 화성 이 경기도 남부 우리 안성까지 하여튼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험한 데 살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지금이라도 안산 지역에 복음관이 전도자가 가가지고 조두순 시대에 복음 줘야 안 되겠어요? 그 사람 나쁘다고 돌 던지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제일 큰 피해자예요. 세상 사람 나한테 돌 던지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장악돼가지고 이용당했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 본인이 하고 싶어 했겠어요? 영적인 건데 모르니까. 오직 복음 아니면 그 인생 바꿀 수 없어요. 경찰이 그 한 사람을 놓고 얼마나 밀착 감시를, 그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고 그걸 우리를 줬더라고 하면, 응? 5인 1조 팀이 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가서 복음 전하고 살려냈을 건데.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
복음 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믿어야 부를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은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지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다니까요. 지, 정, 의. 지란 말은 알지자잖아요. 지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맞죠? 제일 먼저. 전도자가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해주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정은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를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었으니까. 들었는데도 내 마음에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십자가에서 이 일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었어요. 믿고 이거는 내 의지잖아요. 내 입술로, 내 의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고백한 증거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설명을 참 잘했어요. 지정의입니다. 자, 오늘 14절 한 절만 봐볼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실은 15절부터 거꾸로 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제일 먼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전파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 두 번째, 듣고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 번째, 믿고, 네 번째, 그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거꾸로 말했거든요. 14절에는. 아니, 지금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부를 수 없는 것 아니냐, 예수 이름을. 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겠냐, 거꾸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자가 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파해 줘야 돼요. 오직 복음을.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237 현장을 향하여서, 저 빈 곳 현장을 향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말하도록. 그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라 삼으래요? 제자 삼으라. 237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전부 237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메시지를 보면 전부 땅 끝입니다. 전부 237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고 237을 잘 알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데 237을 살리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세 번째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는 영적인 문제로 고난 당하고 있는 그 237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의 말씀밖에 없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하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가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늘 보좌의 이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배 때마다 말씀하세요. 이번에 여호와유치 수련회 1강 때 나왔던 말씀, 여러분 1강, 2강, 2강밖에 없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참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특히 우리 뇌 속에 틀린 각인이 들어가 있다. 그것도 오래됐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영혼 속에 잘못된 뿌리가 깊이, 우리 삶에는 아예 체질로 틀린 체질이, 제가 각인 뿌리 체질이 다 틀렸어. 잘못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된다.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 그것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 그게 뭐냐? 예배다는 거예요. 예배. 복음의 말씀만이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데,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되냐? 가장 영적으로 고요하면서도 평안한 상태에서. 예배가 그렇잖아요. 예배가 너무 slow.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으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237 현장에는 세상 임금 사단의 나라 완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가라. 성삼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성자 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늘로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했다. 놀랍지요.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면 현장에 3저주는 재앙은 무너집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약속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이 축복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현장 교회를 회복할 말씀운동 사역자로 가게 될 건데 그냥 가라가 아니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니까.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니 세상 나라,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사단의 나라 어찌 되겠습니까? 이 흑암 권세 결박되게 돼 있어요. 완전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배경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능은 완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틀림없이 세상 임금, 세상 신, 이 사단의 나라, 흑암 권세는 꺾이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맞습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237 현장을 살리는 게 오직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배경을 약속했다니까요. 그뿐입니까? 아니, 천사를 동원시켜줘요. 시편 103편에 20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을 향하여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요. 주의 천사가.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천사들. 그리고 그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곳에, 그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곳에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언약 잡은 엘리사 선지자가 도산성에 있으니까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간 데는 문제되지 않아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이렇게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10절로부터 22절입니다. 다리오 왕이에요. 가장 아끼는 이 다니엘 총리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에 막 쫓아갑니다. 사자굴 앞에 달려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리고 물었어요. 이 묻는 자체가요, 벌써 다니엘을 통해 본 거예요. 다니엘이 항상 예루살렘에 하여서 감사하며 창문 열어놓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왕이 알 정도 있다니까요.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분명히 성경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미리 보냈다. 미리. 앞서 보냈다니까요.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무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죄가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나는 왕에게도 한 번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 아닙니까? 그 나라 법이 그랬거든요. 사자굴에 던져놨는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아침까지 살아있으면 죄 없는 걸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미리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갖다가 이러는 것을 하나님의 비상사역이라고 그러죠. 주의 백성이 전도자가 위기 만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그래서 우리 가는 곳에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흑암 권세는 꺾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주의 백성이 위기 만날 때는 주의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는 천군을 동원하죠.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입니다. 비록 풍랑 만나 있지만 언약 잡은 전도자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이게 우리가 237 빈 곳 현장에 갈 때 가지고 가야 될 비밀이에요. 확신해야 돼요. 물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비상사역으로. 근데 이 모든 비밀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볼 시자잖아요. 시, 공간. 시 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참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런 놀라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얼마든지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후원하고 동역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저 우리 선교 현장에 맞지요? 역사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지금도 돕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화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똑같단 말이에요. 맞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근데 이게 비대면 예배 이게요. 시공간을 초월해. 참 감사할 일이야. 아니 지금 미국은 지금 밤 시간이에요. 우리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같은 시간대에 서로 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포럼할 수 있고 정보도 고려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공간을 초월. 다락방. 시공간을 초월하는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지교회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며요. 이제 대면으로 이렇게 직접 보고 다락방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미안해서도 못 가겠어.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는 여기 있고 영상으로 얼마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하늘 보좌의 비밀이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237 나라를 우리는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 특히 237 빈 곳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결론을 간단하게 맺을게요.
그래서 일단 정확한 언약 붙잡고 가라. 우리에게 237이라고 하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이미 와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237을 허락해. 치유, 오직 복음, 다른 것으로는 안 돼. 그래서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치유의 시스템을 이제 지교회마다 만드세요. 각각 개인에게 메시지를 듣게 만들고, 메시지를 기도문으로 쓰게 만들고, 자기 영적인 수준에 맞게끔요, 미션을 자꾸 주세요. 점검해 주고, 자꾸 할 수 있도록 힘도 주고, 237 치유, 그리고 서밋. 근데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미션하고 딱 맞다니까요.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237 빈곳, 또 치유 현장, 서밋,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것을 살리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 다 살아나요. 우리가 말씀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말이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의 이름을 부를 건데, 복음의 말씀을 가진 전도자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 보고 그냥 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완전한 하늘 보좌의 이 배경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37 현장을 살리는 비밀은 뭐냐?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 가지고 가는 전도자에게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237 현장, 복음이 없는 그 빈 곳, 하나님은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그 현장의 빈 곳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유일한 복음, 살리는 복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것 가지고 가는 곳에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에 큰 힘을 얻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05. 매년마다 첫 주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앞주에 너무 추워서 한 주 미뤘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영상도 하지만 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나와서 우리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또 귀한 믿음으로 헌신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시간이요, 또 교회를 살리는 헌신이요, 후대와 함께 237 선교 현장을 살리는 그런 예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을 또 새롭게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237 선교 현장 빈 곳에 하늘 보좌의 배경 가지고 함께 이 일에 응답받을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전도